자,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4절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봉독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성취될 때 은혜와 평강을 얻는 복된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라는 것은 지금 뭔지 모르고 지금 아멘 하셨어요. 은혜라는 것은 신세 은자요, 덕분 은자요, 그러면서 은혜 해자요. 무슨 은자라고요? 신세 은자, 덕분 은자, 또 뭐요? 예, 맞아요. 은혜 은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은혜라는 것은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친절하게 그냥 무한대로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피조물인 인간들이 온 인류가 그거를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뭐를 베풀어주고 있다고요?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준다는 말씀은 은총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굳이 신학적인 용어, 저는 단상에서 신학적인 용어는 절대로 사용을 안 하는데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비롯해서 설명을 하면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해요. 일반적인 제너럴한 은혜란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선인에게와 악인에게 공통적으로 전부 공기를 free of charge를 주십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물이 공기가 없으면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공이 하나님이 거저로, 프리로 공기를 주셔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해가 있단 말이에요. 해가 있는데 도둑놈 사기꾼이라 해가지고 햇빛을 안 줘요? 아니에요. 똑같이 선인에게와 악인에게 해를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은총이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민에게 다 주시는 은총이에요, 이거는. 그런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믿음의 뭐를 삼냐면 조상이를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야?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스룹바벨 사명자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서 인을치게 하는, 환난을 모면할 수 있는 인을치게 하는 인침의 사명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주십니다. 이런 게 뭐야? 이런 것이 전부 특별 은총이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렸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렸단 말이에요.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절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뭐하는가 그냥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리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이며 뭘 먹는다고요? 좋은 것을 먹는단 말이야.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뭐하리라? 살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를 추모하세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얼굴 표정도 그대로 저만 주시하는 말이에요. 딴 것을 하면은 제 설교는 0.1초만 딴 생각을 해도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영의 세계를 끌어서 들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감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흥이 저와 여러분하고 교통을 하면서 영혼이 교통을 하면서 이게 딜리버리가 되는데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예, 입을 실룩실룩 한다든가 눈을 감고 있다든가 성경을 쳐다본다든가 딴 생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오는 영혼의 메시지가 전부 끊겨서 달아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무리 아우성 쳐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 이해가 되세요?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이사 49장 한 장 보고 이사 증거했으니까 84장 11절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863페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시편 84편 11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누굴 준다는 게 영화를 준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영화를 누리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를 의지하는 자들. 이 말씀은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8절 한번 가보세요. 1027페이지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한다고 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삼는다는 얘기가 새 언약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이요.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케 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 먹겠고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살에서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궁유를
궁일이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산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우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혹자는 서방에서 혹자는 시즘 땅에서 오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혹자는 원방, 혹자는 북방, 혹자는 서방과 시즘 땅에서 시온의 대로를 통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궁일이 여길 것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궁일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궁일이 여겨주시는 이 자체가 뭐가,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궁일을 베푸지 않으면은 이 계시록 창세의 전무후무한 환란을 피해갈 육체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택해가지고 특별 은총을 주신 자들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창세의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때 그날들을 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날을 감하게 하여 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를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 날에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기대에 응답받는 이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온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초신 비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뭘 줬다? 은총을 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려요.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린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예수예요. 왜? 죄 쌌음 로마서 6장 23절은 사망의 길로 가거든요. 네.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값 없이 뭐하는가? 예수님이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뭐하는가? 해결해 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누구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만약에 해결해 준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임했는데 그리스도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약 시대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 평강을 누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 구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는 아담의 범죄요.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또 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나와요?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 전염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대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끔히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이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면 뭐를 해요? 맞아요. 베네딕션을 하잖아. 축도를 했잖아요. 축도를 할 때 뭐래요? 손을 딱 이렇게 흔들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 어다라고 종들이 하잖아. 그러면서 예배 끝내잖아요. 근데 말세를 당해서는 그런 축도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환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만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검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뭐가 되냐면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느니라 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뭐 하나님 예수님 되면 되는지 뭐가 또 있다고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외에 말세는 일곱령의 역사를 통해야만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뭐냐면 2단, 3단, 2만단라고 해서 혈기를 부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야? 하나님이요. 성경이 이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 뭐가 됐다 했어요? 육신화가 됐다 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너에게는 말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은 없어지지 뭐냐가 아니하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뭐하는가? 반드시 뭐한다? 이룬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끝나려 보면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계시록의 환란에 임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인간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이와 같은 환란이 뭐냐면 없는 전무후무한 이 환란의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는 반드시 뭐냐면 7영의 역사를 통해서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한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었어, 구약에서.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얼굴 표정 똑바로 하세요. 실룩실룩하지 말고 입을. 설교가 되는데 너무 바도가 돼,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20분이 넘도록.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집중을 하라 그랬잖아. 여러분의 하는 행동, 눈 한번 깜빡깜빡 하는 것이 오다가 메시지가 전부 컷업이 된단 말이에요. 컷업이 되면 누구 손해야? 제 손해가 아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양식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딴 생각 한번 이렇게 살짝 해고 오는 것까지 제 눈엔 다 보이거든. 메시지를 들려버려야 할 때는. 응? 예배 보면서 딴 생각하고 딴짓 하려면은 성전에 뭐로 와? 성전에 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왜 딴짓을 해? 영계가 다 흩어져 버리잖아. 예? 성전에 뭐로 와요? 그러면 예배당에 뭐로 오느냐고. 예? 온 인류의 운명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예배드린 자세가 그딴 자세가 돼가지고 무슨 놈의 하늘의 뜻을 쫓기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 노아 때요, 맞아요. 노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노아의 가족에게 은총을 줘가지고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8식구만 구원해주고 그 당시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기식하는 생물은 전부 그냥 멸절이에요, 멸절. 멸절 심판에 피눈물도 없어. 근데 인자에만 노아 때 뭐라 했다 그랬어요? 비스꾸물이 할 것 이렇게 기록이 하나 났어요. 노아 때 뭐라니까? 갔다 그랬거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저희들이 뭐냐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왜 심판을 받는지 죽어가면서. 근데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 갔다니까 세상 끝날 계시록의 심판에도 왜 멸절 심판 받아가는지 깨달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요. 지금 제가 깨닫게 해주잖아 이렇게 단상을 쳐들어가면서. 근데 딴짓을 해?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 갔다 그랬어.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노아의 식구 몇 명? 8식구 구원받고 롯의 식구 몇 명? 인자의 마음은 롯의 때와 갔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면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뭐였냐면 소멸해서 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노아의 롯의 식구는 세 식구는 뭐가 된 거야? 그게 특별하게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 불심판에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했잖아. 세상 끝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런 육체의 생명을 뭐하는가 보존받는 하나님이 뭐하는가 은혜를 주시는데 그건 누굴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누구요? 7영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재앙을 7영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는 통하지 않고는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이건 인류사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처음 지금 증거가 되는 건데 딴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2000년 전에 무슨 놈의 은혜를 받아? 은혜는 그건 껍데기야, 그림자요. 세상 끝날 지금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7명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보좌 앞에 일컫는 7명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그게 어디 기록이 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본문 딱 한 군데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계시록 1장 4절이에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느니. 자 보세요. 이게 2000년 전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한 것을 빙자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7개는 세상 끝날에 계시록에 가서 말세에 가서 등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증거를 제가 드릴게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주의 나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라오디아,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라. 7개에 보내라 하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하는 음성이 누군가고 딱 뒤를 돌이켜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왕래를 하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누가 왕래를 한다고요? 이 인자 같은 이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천만에 예수님은 인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자는 son of man이라는 얘기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인자 뭐가 되는가? 같은 이요. 예수님은 아니고 꼭 누구 모습이 누구 같은가? 예수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데 예수님은 말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쫙 13절에 보면 서술을 합니다. 9가지 모습을 서술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가 겁이 나가지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들어와가지고 탁 꿇고 있으니까 인자 같은 이가 다가와가지고서 손을 사도 요한의 머리에 얹으면서 두려워 말라. 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처음과 나중이며. 자 보세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가지고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뭐냐면 가졌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시록을 내 본 것을 써가지고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라고 했는데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딱 돌이키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야? 누가 나타난 거야? 인자,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내용이 아니요. 2000년 전에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에 있는 7개의 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록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로는 그 당시에 있는 내용이 아니요. 미래 장래에 되질 내용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인자 같은 이 이후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전에 죽었었는데 이제 살아가지고 세세토록 살아있어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거는 누구야? 영락없는 누구란 말이야?
예수님인데 사도 요한이가 본 것은 인자 대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인자 같은 일을 봤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인자 대신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인 인자 같은 이 속에서 역사하는 세상 종말의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의 손아귀에 있는 교회가 뭐 하는가? 그게 아시아에 있는 뭐가 되는가? 7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쳤더라. 7별은 7교회에 뭐라는가? 사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내라는데 7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7교회의 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전 세계 20억 기독교인들이 예수 계시록 이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요한 계시록을 하래. 요한은 계시 받은 적이 없어요. 지시만 받았지. 계시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뭐 하는가? 지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는데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쓰게 해가지고 7교회 보내라고 지시만 받았지 무슨 놈은 요한이가 계시를 받아. 그게 7교회에 보내라는데 실상은 계시록 2장 3장에 가면은 7교회에 뭐냐면 사자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20의 기독교인들에게 전달이 된 게 아니요. 그들은 이거 아무리 계시록 아무리 읽어봐도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7개의 사자에게 속한 자들만 이 계시록의 모든 비밀이 뭐가 되는가? 실상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봅니다. 계시록 한번 1자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자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야? 여기 써 있잖아. 계시록 첫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써 있는데 왜 자꾸 요한 계시록을 하라느냐고. 요한이가 밤모샘에서 계시를 받았다느냐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수많은 인간들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렸는데 왜 그들의 눈에 안 보이느냐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면서 이제 9절 한번 가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반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고마 두어드리라. 사대 라오디아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에 보내라 식으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 촛대를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이가 있단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왕래를 하면서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쫙 설명을 하고서 이제 17절 보세요. 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나라. 전에 죽었던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지.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잖아요. 응?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음성이 나는 만약에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사망과 음비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쳤다라. 7별은 7개의 사자 7 금쳤다는 7교인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산 자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바로 인자 같은 이 속에서 역사하는 인자 대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7교회는 인자 같은 이의 손아귀에 있는 말인가? 7교회는 7교회에 말했어요. 사자랐으니까 손아귀에 있는 교회가 7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2000년에 있던 그 7교회가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던 게
7개가 아니고.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요거는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포도농부에 비유해서 여러분이 실과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니까 종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종들을 보니까 다 또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공경하리라 하고서 아들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들까지 다 영문 밖으로 가가지고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뭐냐? 진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농부들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나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했거든요. 호세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그랬거든요. 또 오늘 본문 그 후에 보면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거 누가 가라사대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 문제 다시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라 하세요? 하나님이고. 8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는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그리고 또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라는 거? 7 영. 이 말씀은 7 영은 하나님의 뭐 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이 7 영에 관해서는 지금 현대신학이 어떻게 풀리냐면은 이거는 보혜사 성령이래. 7 영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은 몇 분이야?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또 뭐가 되는가? 성자 하나님 있으니까 싱글러지. 성자 하나님은 이거 다 합해봐야 뭐 하는가? 3위란 말이요. 세 분이란 말이요. 근데 7 영의 보혜사 성령이면은 세 분이야? 7 분이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신학자들이라는 자들 지들이 풀이를 해놓고 뭐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도대체가. 왜 7 영이 보혜사 성령이냐면 7은 완전수래. 완전한 것은 뭐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성경을 풀이한단 말이야. 7이 완전수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7 머리 10뿔 짐승이 튀어나가서 마귀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전부 권세를 줘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리해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마귀 나가면 몇 마귀 들어온다? 근데 7이 완전 수요? 그 풀이를 신학자들이 이를테면 비유적이라면 우스갯소리인데, 저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이런 노래를 했어요. 원숭이 똥꼬녁은 빨가. 원숭이 똥꼬먹으면 빨갛잖아.
그걸 노려하는데 원숭이 똥구멍은 빨가, 빨가는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어는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어는 기차, 기차는 빨라, 빨라는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아는 백두산, 백두산 뻗어나려 반도 삼천리. 그러니까 원숭이 똥구멍이 뭐로 둔갑이 돼버린 거야? 반도 삼천리로 변해버린 거야. 성경은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성경에 일검령은 뭐다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뭐는 완전수요. 성경에 읽어보면 완전수라는 게 어딨냐고.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이것들을 명했더랬단 말이에요. 1 플러스 1의 답은 뭐야? 2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 외에 무량 대수가 있어도 그거는 답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와 같이 성경에도 일검령은 뭐다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된 게 정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늘의 섭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좌가 있어요.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뭐다? 영이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7 뿔이 걸 7 눈, 7 눈이 걸 7 뭐라는 거?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내성, 지진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7 등불이 껐던 뭐가 되는 거야? 7 뭐가 되는 거야? 영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5장 6절 먼저 보고 가세요.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뭐다? 영이다니까 7 뿔이 컬 7 눈, 7 눈이 컬 7 뭐라는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4장 5절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대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라니까 7 영이 걸 또 7 뭐가 되는가? 등불이 되니까 7 뿔, 7 눈, 7 영, 7 등불 다 같은 존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눈이 있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눈이 있습니까? 육체가 없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질문하니까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둘이요 이래요. 왜 둘이냐 했더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사람의 눈이 몇이요? 둘. 그러니까 하나님도 둘일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눈은 몇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몇 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눈은 그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에 나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20억 기독교 중에서 아무도 몰라. 예? 우리 신로인들만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몇 개야? 7개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은 눈이 몇 개야? 다 2개지. 동물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물체야. 그거는 다 눈이 몇 개야? 애꾸는 째가 가린 거고 있는데 빠져나간 거고 원래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눈이 몇 개야? 2이요. 하나가 있는 게 없어요. 동물들이 다 뿔이 몇 개야? 2인데 하나가 있는 익셉션이라는 애니멀이 있는데 그게 뭐야? 맞아. 라이너스. 라이너스는 뿔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눈 하나 있는 동물은 없어요. 다 눈이 몇 개야? 다 2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이 몇 개라는 얘기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몇 개 있는 거예요? 7개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의 여러분의 같이.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눈은 선지자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섭리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인자 같은 이의 손아귀에 7영이 있는 거나 한 돌에 7눈, 7영 같은 말씀이죠. 한 돌에 7눈이 있는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한 돌은 오름의 길 뭐가 되는 거야? 인자 같은 이가 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 앞에 7영인데 이 계시록의 비밀이 전부 7교회에 보내라는데 7교회에 뭐냐면 7눈의 사명자한테만 전달이 되거든. 이해가 되시요?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만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두 아들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라오디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사자한테 그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7개의 사자를 통하지 않고는 계시록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환란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7영을 통해야지만 만인가 이 환란을 피해갈 수 있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비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보좌 앞에는 7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요한은 아시아는 7개의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으니까 이건 예수님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이 저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탓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나음서 1장 3절에 보면 죄인의 죄는 결단코 용서함이 없다 그랬어요.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다면 악한 자는 전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뭐냐면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는 게 은혜예요.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드려주셨다고 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말세 7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7영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는 전부 누굴 맞이하는 거야?
이 땅에 제일 많은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하는 거?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봐, 죄에서 완전 뭐하는 거 다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면 피로 아주 그냥 사버려.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곱 내역사를 통해서 말세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냐는 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11월 8장 12절에 그 불의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하나님의 다시는 뭐냐면 기억조차 안 해주시는 거예요. 11월 10장 17절에도 보면 그 불의와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니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인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씻어가지고 구원받는 자들은 창세의 전무후무한 환난 다 받아야 돼요. 오늘날 전세의 기독교인들이 나의 죄를 씻기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나 했단 말이에요. 그 씻어서 구원, 예수의 피로 씻어 구원받을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결단코 될 수가 없고 계시록의 환난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겨우 만신창이로 구원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집에 가 읽어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6절 보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 보세요.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뭐로 삼은 거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갔잖아요. 11월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새롭게 열어놓은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휘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은 없는 거니까 완전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 갖다 나라와 뭐래가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이미 구약 시대에 세상 끝날에 제사장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 곧 하나님의 성민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거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시록의 평강을 누릴 자들이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시간까지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재림주를 맞이한다 그랬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써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숭배하지도 않냐고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째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첫째 벌에 사면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안젤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일감량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할 때 예수의 피로 사서 구원함을 받아 창세후 전무후무한 환난 올 때 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 변해서 영생 불사하는 호련 변의 몸으로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으로 받아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동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